이제 교회 분파의 문제에 이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음행과 송사의 문제들을 다루는 영역으로 저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는 분쟁에 관련된 문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말하면서 분쟁의 이야기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좋은 말 할 때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보시면 4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의 교회의 분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만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파의 문제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4장 18절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약간 알아보고 조금 무시하고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조짐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들이 터진 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1절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그러니까 분파의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장 1절에 심지어 이 분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행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엄마라는 의미는 이 계모로 보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친모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생모가 아빠가 이혼했거나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취한 계모와 부도덕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명히 옳지 않은 이 성적인 부도덕함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자랑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계모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랑하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6월절 절기에 나와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라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의 음행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6월절 절기에 나와 있는 누룩이라는 의미는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누룩은 이 성적인 영역과 더불어서 신앙 안에서의 비신앙적인 행태, 즉 죄의 속성을 표현할 때 누룩을 많이 사용하지요. 부풀게 하고 발효되게 하고 죄의 확장성이나 부패함,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누룩으로서 너희들이 바로 이 성적인 부도덕함이 바로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확산케 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깔끔하게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2주 전에 사도행전 배우셨죠?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디비전을 쭉 보시면서 보셔야 될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전파,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문제, 교회 안의 결과 이 패턴으로 쭉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문제가 쭉 있던 거 혹시 보셨나요? 패턴으로? 외부적으로 핍박의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협박, 그 다음에 감금, 마지막에 스데반의 순교.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두 번째는
구제의 문제 6장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문제와 6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는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줬던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그 가르침의 실현으로서 초대교회가 잘 실천하고 있던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팔았는데 그 재정 얼마를 숨기는 문제 속에서 성령의 치리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또 하나는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이 있었는데 한 교회 계층을 소외시키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쪼개질 만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재정사고가 난 거고,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의 동명동 사는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다른 동네 사람들 별로 안 챙겨줘.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열받아가지고 교회만 여기가 있까? 오라는데 천지지. 가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2장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재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그 문제를 치리합니다. 6장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사도들이 두 가지 개혁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을 다 바꿉니다. 나중에 7명의 일꾼들을 뽑죠. 그 7명의 일꾼들이 다 어느 파 사람들이죠? 예, 이름을 다 분석해보면 다 헬라파 이름이라,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모든 권위를 다 넘겨줘 버려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고 그 일에 빠져버려요. 시스템을 바꿔요.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바꿔버려요.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행정조직 안에서도 이게 하기 쉽지 않은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 말 하지 않아. 그걸 받아들여. 사도들의 결정과 또 교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줘. 야, 절반은 해야지. 어떻게 다 헬라파에다 이걸 넘겨줘. 히브리파가 악을 쓰고 달라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그대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허다한 도도 그 말씀에 복종하다라고 교회가 부응하는 결과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어떤 교회의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교회의 본질된 모습으로 회복해 나아가는 자정의 능력들이 있어야 하지만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자정 능력들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야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하는 문제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떠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랑 우리 집사님이랑 엊그제 같이 등산도 가고 밥도 먹었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집사님 잘못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생활해봤지만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 부정적인 말, 쓴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굴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보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덕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잘못 섣부르게 이야기했다가는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그냥 네 신앙 네가 알아 챙겨라.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있고 내 신앙은 내가 챙길란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어떤 분명한 치리 안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잘 세워나가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교회가 올바로 처리하지 못한과 더불어 9절에 어제 살펴보았지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교회 바깥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그 문화 자체가
음행을 하고 신전에 가서 어떤 성매매를 하는 것들이 문화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는 거냐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형제들 안에서 이러한 음행의 문제들이 있는 자들과 단호하게 너희들이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음행의 문제들과 연관되어져서 즉 너희들이 그것들을 방관하지도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교회 내부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전에 보냈던 편지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수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속여, 빼앗음과 같은 것들은 너희가 내어 버리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음행에 관련된 문제주로서 6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미리 앞으로 당겼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공동체 설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에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남처럼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시켜져서 교회가 교회 안에 신앙의 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판단하고 그들의 옳지 않음을 지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일단은 너희들 안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송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보시면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6장에 나와 있는 판단하라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교회 안 사람들을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 다음에 13절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이 판단의 문제와 연관시켜가지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라는 이 불공평한 재판에 관한 이야기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4장의 음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의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다시 12절에 보시면 음행에 관련된 문제로 6장이 끝이 납니다. 5장의 음행의 문제를 언급하고 6장 전반부가 불의한 재판, 송사에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6절의 후반부가 또 음행의 문제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쭉 연결되다가 중간에 이 송사의 문제가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면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가 따로 떼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음행의 문제들이 중간에 재판에 관한 문제가 음행의 문제의 중간에 끼어드는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티스턴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은 앞에 나와 있는 음행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장 6절에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계모와의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자랑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또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미리 당겨서 이야기했지만 탐욕하는 거, 모욕하는 거, 또 불의한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재판은 앞에 나와 있는 계모와의 음행과 관련된 재판의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즉, 왜 계모와의 부도덕한 성관계를 자랑하느냐? 그것은 아버지의 상속권과 관련된 내용 안에서 본인이 아버지와의 계모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상속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계모와의 관계들을 맺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러한 재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음행과 관련된 문제, 계모와의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연결되어져 송사의 문제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이 세상에서 6장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의 불의한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는 의미에서 불의하고 교회의 거룩함에 의해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러한 송사는 형사 재판은 나름대로 로마의 법정이 공평하게 판결을 했대요. 그런데 민사와 관련된 재판은 내가 뇌물을 주거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유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송사를 뇌물을 주어서 재판관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결되어지는 이 송사의 문제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계모와의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족 안에서의 재산권의 문제들 그리고 그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이 법정 안에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재판의 연결로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잘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앞에 있는 송사의 문제는 그냥 따로 떼쳐도 보긴 하지만 음행의 문제 사이에 송사의 문제가 끼어든 좀 애매한 상황들은 연결되어서 해석해 본다면 그런 문제들 앞에 계모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한 그게 이제 음행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재산권이면 다른 형제들과의 재산권도 이게 다툼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복잡한. 그래서 그러한 다툼의 문제들이 이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 앞에서 즉 본인들에게 잘못된 청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문제들이 결탁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간음하는 거, 탐색하는 거, 남색하는 거,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음행과 불의한 송사와 다시 그 부도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쭉 말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러한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는 또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에게 계신 성령이 주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의 나 개인 1장부터 4장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성과 더불어 개인으로서의 내 육신이 또한 성령에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도덕함이나 음행의 문제들을 너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설명드렸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육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부도덕하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음행은 내 육체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에 대해서. 육체를 하등한 것으로 보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이 어떠한 궁극의 찬상의 상태에 도달하기만 하면 어차피 내 육체는 썩어져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로 범하는 죄는, 음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썩어지면 그가 죄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언가 성령을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전에는 헬라의 신과 헬라의 철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찬상적인 존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궁극의 상태에 본인들이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의 육신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의 몸 안에 성령의 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성령이 너희들의 몸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 생각했던 그들의 이 나누어진 이 사고세계를 다시 한번 영혼과 육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혼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밌는 건 뭐냐면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데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는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너희 육체가 또한 성령이 거하는 존재로서의 영혼과 육이 온전히, 즉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으로만 내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은 따로 마음대로 토끼가 간을 빼놓고 갔다 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영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어. 내 몸은 이제 괜찮아. 그들은 자신들이 얻게 되어진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방종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시 해온 대로 음행을 하면서 신전의 창기들과 연합하면서 그냥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 자유해.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내 영은 이미 신령하게 영적으로 난 연합했는데 뭐.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그들의 자유함이라고 말했던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흐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유는 구속된 상태에서 나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지만 방종은 또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방종은 자유라고 말하지만 방종은 결국 나를 무엇인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영적인 지식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난 자유하다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하던 그냥 마음대로 샀단 말이에요. 난 자유해 이제. 나는 이미 그런 거에도 뭐 문제 없어. 라고 말했는데 결국 그 사람은 창기와 연합하면서 그 창기의 몸과 연합된 존재로 메어버리는 존재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존재와의 관계가 아니라 창기의 부정한 몸과 결합되어져 버린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 자기는 자유하면 온전히 하나님과의 예속되어진 관계 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자유라고 말하는 방종은 오히려 창기와의 몸에 예속되어 버리는 타락되는 상태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치우치는 문제는 결국 어딘가에 종속되어져 버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알아. 나는 무엇에 대해서 자유해. 그런데 결국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문제를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난 자유하라고 하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져 버렸어. 그리고 죄에 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자유에 뭐 편안하게 뭐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그 자유가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방종이 흐르게 되어버리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너희의 몸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과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혼과 육을 따로 분류해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 따르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 따르고 또 직장 안에서의 신앙이 따로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영혼과 육을 분리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에 살아갔던 모습과 별반 다른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 가정 안에서의 나가 전인격적으로 일치되면 참 좋은데, 그쵸?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남성 동지들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남편 밥은 안 차려주는데 맨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남편들이 너무 속상한 거야. 내 아내를 뺏겨버렸잖아요, 교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지혜가,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교회,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남편도 더 잘 섬기고 또 교회 머리 주가 되시는 하나님도 잘 섬겨 나아가야 되는 이 균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교회에서만 가 있고, 우리의 육체는 그냥 집에 매여 있는 거니까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가정이든 교회든 균형 잡힌 신앙 안에서의 섬김의 모습들이 우리가 잘 잡아 나가면 좋겠다. 쉽진 않겠지만 많이 웃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이래서 이제 교회 안에 음행에 관련된 문제, 또 그 음행의 문제와 관련된 성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울은 몸이라는 관점, 내 자신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몸의 관점, 이 개인의 몸이라는 관점, 그리고 영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부도덕한지를, 그들의 잘못되어진 신앙의 상식들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7장부터는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7장은 앞에 나와 있는 음행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서 연속성 안에서의 이 글을 씁니다. 뭐냐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할 때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테사이라는 단어로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좋긴 하지만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너무 성적인 부도덕함의 문제였다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7장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지나친 이 금욕주의적인 태도의 문제들이 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한편에서는 너무 이 방탕한 성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이제 난 주님만 따를 거야. 그러면서 부부가 각방을 쓰기도 하고 손만 잡고 자야 된다. 손도 안 잡고 그러면서 너무 그런 문제들, 금욕주의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루션을 줍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해결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상호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2장에 보시면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음행의 문제는 창녀나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적인 부도덕함을 할 바에는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아내와 남편으로 두어서 너희들이 혼인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아니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혼인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매우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하면서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상호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관계 안에 들어갈 규칙이 뭐냐면 이 배타적인 성 독점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성 독점권을 부부 상호 간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부로서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몸을 독점하고 있는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내 몸에 대한 배타적인, 다른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배타적인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남자들도 내 몸을 내 아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장을 못해. 오직 혼인관계를 통하여서 맺어진 아내만이 내 몸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배타적인 성 독점권이 바로 부부관계 안에서 맺어져야 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어떤 규정이나 제약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것으로서 부부가 또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 유비는 정말 이러한 혼인관계 안에서의 이런 관계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매우 적절하게 잘 관련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부부관계 안에 섬기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만 그런 것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페미니즘이 왕성하게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저도 서로 지하철 타면 항상 손을 이렇게 합니다. 팔아오가 됩니다. 이렇게. 아 정말요. 정말. 또 혹시나 부딪히면 제가 움찔하면 내가 어디로 부딪혔지 이렇게 막 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성의 인권들이 성장하는 시대 속에서 남성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성을 대상화해서는 안 돼요. 대상화한다는 것은 여성을 인격이 아닌 하나의 물건, 대상으로서만 바라보는 이 전근대적인 이 사고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남녀의 성업 평등성 안에서의 우리가 또 부딪혀야 할 건 뭐냐면 남녀가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탈코르셋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들도 여자처럼 안 보이려고 머리 짧게 자르고 막 속옷도 이렇게 여자들만 착용한 속옷도 벗어버리면서 이게 중성화되려는 것들이 탈코르셋이 이게 여권 신장은 아니거든요. 잘못된 페미니즘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다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호의 동등성 안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의 동등성 안에서 이 부부 안에 적절한 관계들을 맺어 나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혼인관계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 건지, 너무 지나치게 금욕의 주의로 빠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적정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혼인관계를 유지해 나아가라. 그러면서 좋다. 너희들이 그렇다면 부부가 같이 이런 서로에 대한 의무들을 지켜나가지만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만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예배 규정을 듭니다. 근데 6절에 그런데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만큼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런 음행과 관련된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각방을 서로 멀리하면 그 틈을 타고 이런 문제들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추의 보건데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이 신전에 가서 성매매를 하는 게 문화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데 같이 갈래? 나 안 돼. 하려면 다 해야지. 우리가 술 권하듯이. 아마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아내와 분방하게 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따로 분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꼭 명령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권고 상황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은 이 혼인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규례들이 나오고 또 혼인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한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혼에 관련된 규정들을 이야기할 때 말한 것처럼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꼭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사회 안에서의 이혼에 관한 이 권면이나 기준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 불신자와 또 신자 배우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여자가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했어. 나 예수님 믿었네? 보니까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왜 이 사람은 나처럼 거룩하게 살 것 같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지 말아라. 반대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맞춰서 잘 살아라 라고. 왜냐면은 너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냐 라고 권면의 내용으로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을 쭉 설명해 나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17절부터 24절에 부르신 대로 행해라. 그러니까 혼인 관계의 문제에서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 과부가 된 사람,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의 혼인관계, 각각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를 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으로 확대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무할례자가 있던 할례자가 있던 누가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가톨릭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가톨릭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라는 원어적인 내용을 더 잘 설명해 준 내용이 이 버전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할례자였는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할례를 없애는 수술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례를 없애려고 하는 행동들 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는 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뭔가 인위적으로 내가 다른 어떠한 형태에 소속되어진 사람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져버렸는데 그러면서 21절, 24절에서는 사회적인 측면 안에서 당신이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당신이 자유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굳이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했을 때 바울은 어떠한 신분 계층의 상승을 억압하거나 종이 자유하게 되는 것들을 부당하게 보거나 종이 종으로서 있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권리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각의 부르심에 있는 것 안에서 너희들이 잘 지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신 대로 행하라 라는 것은 뭐냐면 앞선 혼인관계 안에서의 측면들을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측면 안으로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이 혼인관계로 부르심 받았으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직 혼인하지 않았다면 혼인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과부가 되었으면 과부의 부르심대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는 연장 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부르심 안에서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처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처녀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혼인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처녀들이 결혼 안 하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처녀들은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네, 따님이 혹시 그러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통 갑자기 쓰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날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냥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라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정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혼인을 해서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혼자 지내면서 주님을 더 섬겨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오늘날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꼭 결혼 한번 더 하시고 한 번 하셨다면 한 번만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이런 혼인관계 안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런 혼인관계 안에서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금욕적인 문제들 안에서의 문제들을 각각의 부르심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핵심적인 것은 권리 포기와 형제 사랑입니다. 즉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 주제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즉 나의 자기 자랑과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이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 안에서의 우상과 어떤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자유해 라고 하면서 행동했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로 양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먹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사도의 권리의 포기 이야기, 10장에서는 다시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8장에서는 단순히 나는 우상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거 나는 꺼리낌 없어. 그런데 여전히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하나님 믿는데 이거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편안하게 우상의 재물을 먹네? 야 먹어도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서 우상 재물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그 약해진 양심을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져버린, 나는 어떤 지식이 있어서 우상 재물이 아닌 줄 알고 먹는데 편안하게 먹는 걸 보면서 우상의 재물로 알고 먹는 사람은 우상 숭배가 괜찮은 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면서 그 형제가 오히려 우상 재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지식으로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너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해서 여전히 우상의 재물인 줄 알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 권리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이것저것 누리며 다 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없겠냐? 하지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차원에서 나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 포기를 먼저 제시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지식에 기반한 너희의 자유함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 왜? 교회 형제들이 그것들을 어려워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10장에 그래, 너 그렇게 잘났냐? 그렇게 지식이 많냐?
너 그렇게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방종의 문제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네가 계속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너 조심해. 너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방종했다간 너 다시 우상에게 메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로 이어지는 게 11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잘 알다시피 고린도라든지 로마 사회에서 각 도시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먼저 신전의 제사장에게 제사로 바쳐지게 되고 그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들이 이 마켓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서 팔렸던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로서 신전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이 섬겼던 신과의 어떤 연합이나 일치나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고기에서 잘 사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안수한 코셔 음식만을 먹는 것처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대두되는 주제가 뭐냐면 지식과 사랑이에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매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형제를 통하여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알 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냐 4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한 주가 되시며 만물의 주가 되신 줄 안다 이거죠. 나 그거 지식적으로 알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한 분만 최고지. 그러니까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는 거 괜찮아. 내가 뭐 우상 숭배할 것도 아닌데 뭐 라고 편안하게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은 찾아보니까 학자가 번역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을 망각해져 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7절에 보시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는 초신자들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우상 제물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의 제물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줄 알면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우리 박 장로님이 우상의 제물을 편안하게 드시네? 야, 교회에서 저 정도의 분이 저렇게 먹는 거 보면 교회에서 저런 걸 먹어도 되는구나 라면서 편하게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깨름직하다가 그러면서 본인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인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이나 그 존재감을 자기가 서서히 잊어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숨기는 자로서 떨어져 버린다.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가 자유의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10절에 앞에서 말씀했던 부분들. 그러면서 11절에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죠?
죄를 지어 그 약한 상황인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으로서 형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공동체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신앙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서 너희들이 절제되어지지 않는다면 너희의 지식은 꽝!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해 탁월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지식을 잘못 활용했다가 공동체의 한 형제들이 실족하게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지식이 방종을 이르게 되고 결국 그것은 죄를 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 있고 우월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판결되어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자유함이 형제의 사랑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 안에서의 자유에서는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을 넘어서면 방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바울이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어떻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엄청난 결단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할 정도로 과감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장에 내가 영원히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9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가 있었다.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에서 너희를 어떻게 세웠는지 내가 사도로서 그 권리와 사도됨은 다른 사람은 증거 못해도 너희들을 보면은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는 분명한 사도다.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권리를 얻겠냐? 다른 사도들처럼 가는 곳마다 숙소와 음식을 내가 공급받지 못할 권리가 없겠냐? 나도 베드로처럼 자신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없겠냐? 나도 다 그런 권리가 있다. 나만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논리가. 나는 사도야. 다른 사도들도 이런 사도로서 동일한 나와 같은 사도들도 이런 권리들을 행하고 있어. 그런 줄만 알아? 이런 권리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람의 이해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냐?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냐?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도 무엇인가 노력하는 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사도가 그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취하는 것은 상식에서도 맞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도 사도들이 이러한 권리를 취함이 마땅하다라고 바꿔하는 소 이야기, 그 다음에 제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 6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5대 제사 중에 먹을 수 있는 2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소제도 있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가지고 온 화목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먹습니다. 또한 속죄제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드렸던 대속죄의 제물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을 말고 개인이 가져오는 속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무엇인가 율법 안에서도 어떠한 봉사나 섬김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일부를 분깃으로 먹을 수 있음을 사도의 권리들이 성경 안에서 보증하고 있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도의 권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대하여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난 요구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권리 포기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 대하여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교회 앞에서는 이런 권리 받으세요. 아니야, 나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자랑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16절에 주님께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잘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도 한 것뿐이야. 자랑할 게 나도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는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권리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사도로서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근데 교회 공동체 너희들 그 알량한 지식 하나 갖고 있다고, 다른 형들은 시쪽할 거 생각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기 편하다고 우쭐대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 처먹으면서 너희 형들은 시쪽할 거 생각도 하지 않냐고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격한 말을 써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 안에서 빌립보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회자들 대하실 때, 사역자들을 대하실 때 신명기 25장의 말씀, 밭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말은 사도들이 해야 될 말이고요. 아니,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이야기고, 사역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밭가는 자들의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돕고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마땅합니다 라고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취해서 말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렇게 살해줘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아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피치는 처할 줄 안다는데 좀 힘들게 좀 해요 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할 말들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서로 세워주고, 사역자들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을 더 낮추려고 하고 교회 안에도 섬기려고 하는 태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올바른 위치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사용하다 보면 교회가 쪽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들을 낮추면서 낮아져 갈 때 하나님이 서로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